새해 아침입니다. 우리 이제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죠? 탐심을 버립시다. 네. 탐심만 버리시면 다 버리지 못해요. 조금씩 금년에. 그러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탐심을 버리는,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죠. 성서에 어디에 나왔죠?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외우기 쉽죠?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탐심을 바울은 우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탐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상이에요. 나의 탐심은 여러 분야에서 탐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탐심을 각자마다 어떤 탐심이 나에게 있는지를 본인들이 성령님이 이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흘 동안 이 탐심을 성령님 무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것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없애버리는, 나에게 털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이번에 열흘 동안 강구하시며, 이것이 이번 열흘만이 아니고 남은 여생을 그런 스타일로 사시면은 날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복들을 주시고, 이 세상 복 저 세상 복 다 주실 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월 초하는 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 뜻을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 속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될 수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세미나 있을 때는 하루짜리로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알죠? 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세미나 메시지들은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쭉 가면서 오늘은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날인데, 서론과 본론도 모르고 결론을 듣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직장도 바쁘고 뭐도 바쁘고 그러잖아요. 바쁜데 그런 거를 1년 전에 미리 다 직장에 높은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예약을 하고, 미리 이것은 내가 우선적입니다라는 것을 셋업해 놓고, 그리고 하면은 그런 일이 좀 적어져요. 이것도 다 탐심과 연관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많은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번에 그 주제가 뭐였죠? 이 세상과 저 세상. 실은 저 세상과 이 세상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지난 이틀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나?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주제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시각을 좀 크게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요. 시각 변화해요. 근데 어떤 시각으로 변해야 되냐면요, 독수리 시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독수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는 높이 떠가지고 멀리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독수리는 이 원거리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독수리는 중거리 시각도 있고 근거리 시각도 있으면서 현미경 시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독수리에게 그런 은혜를 줬어요. 그 독수리는 멀리 있지만 저 밑에 있는 쥐가 가는 것도 다 알고는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런 그 독수리 시각.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공부하면서 이 독수리 시각을 조금 받게 됐나요? 예? 여러분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대답할 수 없지만 어때요? 조금 도움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독수리 시각을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독수리는 창공을 차면서 올라가잖아요. 예.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문제를 내 앞에 두고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이러질 않거든요. 이 문제를 차고 올라가서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아하, 이게 이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내가 시각을 높여서 보면은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변화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시각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지만 그 시각을 가지고는 그냥 똑같은 시각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탁 높이 올라가서 딱 보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또 앞으로 무슨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시는 거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연습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독수리 시각 중에서 이제는 현미경 시각을 한번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현미경 시각을. 독수리도 현미경 시각 갖고 있잖아요. 이제 쥐가 바로 여기 있는데 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우리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3,000년 동안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독수리 시각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렇죠? 독수리 시각으로 쫙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처음에 내가 창세전에 예비한 건데, 그랬죠? 이건 창세전에 예비한 건데, 이 독수리 시각은 아무나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정된 나의 그 제자급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건 나 보여주기 싫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너희들에게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쫙 벌려주는데 처음에 뭘 보여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딱 보면서 너 보면은 이제 네가 이제 제자들이 좀 있으면 나가서 사역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시간부터의 시각이에요. 너희들이 나가 사역할 텐데 딱 보면은 길가에 뿌린 그분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 말씀을 듣지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돌밭,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기억나시죠? 이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하루아침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자가 되면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이제 떠나지 않으면서 현실에서 그 자기네가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러죠. 제자들아 너희들 딱 나가보면은 복음을 떨어뜨려 놔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좋은 씨를 받아서 잘 자라는 곡식도 있지만 또 거기에 가라지가 많단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고 가라지들이 더 파워가 있고 이 가라지들이 더 극성을 부린단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라지 없앱시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그 가라지들은 나중에 단으로 묶어서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단다. 이 그림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그림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분들이 더 파워가 있고 더 그분들이 돈도 많고 또 그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인기가 있고 지금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 비유를 들었죠. 겨자씨 조그만 한 존재
이제 베드로야 너도 그렇다, 야고보야 너도 그렇다.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의 겨자씨인데 너희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희생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생명까지도 이제 주님한테 바칠 텐데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겨자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씨를 뿌리면은 이것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집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지금 이 세상의 원칙인데 이 3,000년 그분들만 아니고 2세기 때, 3세기 때, 4세기 때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 분들은 옥토분들이에요. 옥토분들. 왜? 옥토에 뿌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겨자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아하, 나는 어디에 속하나? 나는 요 옥토 수준에 안 그러면 가시떨기? 이제 이걸 원칙 우리가 딱 알고 나면 우리가 주님한테 간구할 수 있어요. 예? 주님, 나를 옥토의 그룹에 좀 넣어주십시오. 은혜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림을 아니까요. 거기에 좀 넣어주세요. 나만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 옥토 속에 집어넣어주세요. 예,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내 아들, 딸들 보면 전혀 그 그룹이 아닌데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때가 오거든요. 예, 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막 걱정하고 막 달달달달 볶고 이런다고요. 왜 그래요? 이 독수리 시각이 없는 사람은 그 달달달달 볶는다고요. 왜? 고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는 누룩 이야기했죠? 이렇게 나무들이 이쁘게 자라고 크게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집도 짓고 이런 거 있지만 또 한쪽에는 누룩이 있어서 한 여자가 그랬죠. 여자는 뭡니까? 교회라 그랬다.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이거 누룩이 크리스천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 안에서 누룩이 나타나는데 이 누룩의 파워는 대단히 넓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누룩의 파워가 대단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누룩의 파워가. 근데 누룩은 뭐라 그랬어요?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누룩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문제가 뭡니까? 그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란 거는 이 기독론과 연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하면 삼위일체론과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아주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빵 전체를 다 누룩으로 뒤집어 씌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서 이 누룩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 안에 기독교 교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한 사람이 값진 보화를 보고 딱 보고는 그것을 자기가 영의 눈을 뜨고 본 거예요. 이게 값진 보화다. 이 값진 보화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복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으로. 딱 보고는 자기가 그걸 거머 잡았는데 그리고는 자기 혼자 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 세상 기독교 역사 속에 있을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생각에는 거기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재생산을 안 하잖아요. 재생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옥토. 100배, 60배, 30배. 이 사람들이 재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거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생산하는 사람을 그 다음에 말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 그랬어요. 이 장사꾼은 값진 진주를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딴 것도 투자를 더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이익 남겨서 그걸 가지고 또 더 비싼 걸 사고 이래서 자꾸 번지는 이런 장사꾼도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장사꾼이 되면 참 좋겠죠? 예. 이런 장사꾼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장면을 말씀하시죠? 예? 어부가 뭐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자, 고기들이 오는데, 보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딱 있는데, 그걸 이제 갈라서, 나쁜 고기는 어디다 넣는다고요? 불못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3000년이 끝나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의 그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랜이 언제 계획이 되어 있다?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This is a mystery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한 너희들이 이성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어저께 여기에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말씀과 오늘 연계돼서 제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오늘 지금 좀 전하는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네도 모르게 이제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 큰 그림을 들었지만 이 큰 그림을 독수리의 시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순교 직전쯤 됐을 때야 좀 볼 거예요. 바울도 나중 후반에서 이런 걸 봤죠. 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때 그분의 편지를 보면은 이 그림을 조금 본 것 같아요. 그건 마찬가지 우리도요. 이 그림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딱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각에서 사물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빨리 되길 원하는 거죠. 네? 젊었을 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우리 좀 봅시다. 이 제자들이요, 이런 그 메시지를 바꾸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분들이 자기네가 원하든 안 원하든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분들을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해서 이제 하는데 이분들은 그 어떤 기능이 아까 7개 우리 그 비유 중에서 이분들은 옥토들이에요. 그렇죠? 옥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도 나타나고 바울도 이 옥토의 사람으로서 여기저기에다가 많은 씨를 뿌려가지고 나무들을 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주후 30년부터 70년까지 그 일을 이분들이 쭉 하다가 70년 가까이 돼서 그때부터 바울도 68년에 순교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분의 2의 분들은 그 기간 안에 다 순교했어요. 순교했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미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미랄이 됐지만 그게 그냥 썩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미랄들을 통해서 이제 주후 70년부터 그렇죠? 313년까지 뭐입니까?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거죠.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요. 공인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분들이 뿌려놓은 이 모든 이 씨들이 카타콤 교회로 이게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카타콤 교회로.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들 복음을 전한 것이 313년까지 이렇게 전한 그런 일들이 쫙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 예전에 다 공부한 걸 내가 좀 리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각을 좀 달리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룩이 나타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렇게 씨를 쩍쩍쩍 뿌려놓는데 그 누룩이 뭐였어요? 예? 에비오니즘인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에비오니즘이라는 누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아직까지 독수리 눈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참새 눈으로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 문제 인물이에요. 에비온 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누룩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분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거꾸로 지금 말하는 그룹이 나타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1세기부터요. 그 특별한 철학 사상이 하나 나타난 게 있어요. 철학 사상이. 그걸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예. 그 그노스티티즘이라고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 이 누룩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다 계획이에요. 누룩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이 철학도 이 신학의 바닥에서 깔려 있는 하나의 학문이에요. 영지주의란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영지주의란 의미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영적인 것만 진리고 육적인 것은 이것은 헬라 사상에서 다 나오는 게 육적인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가짜고 또 그것은 냄새나고 썩는 것이고 영적인 것만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상이에요. 이게 영지주의라고. 이것을 믿고 지식적으로 믿는 그걸 믿는 그 지식을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스티시즘이라는 건 그노시스라는 건 안다는 헬라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이 이제 1세기 때 이렇게 퍼지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 누룩이 어떻게 이 누룩이 발전됐냐면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왜? 사람은 육은 그건 나쁜 건데 썩는 존재인데.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자꾸 보다가 보니까 영지주의의 물에 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분이 사람이 된다는 건 그건 우리 볼 때는 그 더러운 건데, 예? 냄새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또 학설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아까 여기는 예비오니즘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의 사람 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사람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도케티즘이라는 학설이 또 나와서 한때 교회를 막 점령했어요. 이 누룩이
이 도케오라는 뜻은 이 도케오라는 헬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it seems to be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요새 영어를 다 잘하니까 it seems to be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It looks like 이런 말이에요. 이것처럼 it appears to be 이런 말. appears란 말도 있죠. 이렇게 보인다 그런 거예요. It seems to be, it appears to be 이런 말이 도케오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지주의 이 사상 안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혼돈 속에서 한쪽에서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에서는 에비오니즘은 신성을 부인하고 이쪽은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예수님이 누룩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죠. 이건 창세전에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 자체를 보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 이게 이럴 수 있어 하고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뚝 떠가지고 독수리 눈으로 보면은 아하 이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왜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질문이 왜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이런 게 있어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성도 부인하고 인성도 부인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혼돈 속에서 야 그러면 진짜 이 예수님이 뭐냐 이게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여기 지금 뭐 황사가 온다 뭐 온다고 하죠. 그럴 때 더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요. 이 나쁜 게 있어야지만 진짜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야지만 이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누룩을 일부러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가 정리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된 게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학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학설이 이런 놈들이 잡놈들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런 회의도 안 해요. 그렇죠? 이 영지주의 사람들 중에 또 무슨 주의가 하나 나타났냐면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요. 금욕주의라는 사상이 또 일어났어요.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계속 발전돼야지 영이 진짜이기 때문에 육신은 이게 더러운 거고 이것은 죄성이 있고 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만 항상 발전돼야지 육은 그건 썩을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육은 스스로 육을 좀 학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은. 그러니까 금식도 많이 해서 육을 학대라고.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엑서사이즈도 안 하고. 육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그건 은혜스러운 게 아니다. 썩을 것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지기냐?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쪽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밥도 먹지 말고 매일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고 주여 주여 이것만 하고 가족도 돌보지 말고 뭐 일체 뭐 인간적인 건 다 배제해 버리는 이런 그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이것을 금욕주의라 그래요. 가끔 이런 분들 아직도 좀 있죠. 그렇죠? 이게 왜 나쁩니까?
성서에서 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5장 23절이에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분이 삼분설을 이야기해요. 삼분설. 예? 삼분설. 이걸 트라이코토미 그래요. 트라이코토미즘 그래요. 코토미즘, 트라이코토미즘. 이 삼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육, 혼, 영. 네.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도 잘 관리해야 되고 마음인 혼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 세 개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혼영 이 세 부분이 서로가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의 고장이 나면 마음도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면 영도 고장이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영이 고장나면 마음도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면 육도 고장나고 이게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 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금욕주의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것도 누룩인 거예요. 1세기 때 이렇게 복음을 여기저기다 많이 뿌려서 교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이랬는데 그 안에 누룩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더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 잡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기에 들어왔어요. 몬타니즘이라는 또 이단 사상이 나왔어요. 2세기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1세기 때 얘기 전부다가요. 몬타니즘이라고요. 이 몬타니즘 뭐냐면요. 몬타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가르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내리신 그 성령님 그것은 진짜 성령님이 아니고 지금 2세기 때요. 나에게 성령님이 지금 내려졌는데 이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직통 계시로 지금 받고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몬타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2세기 때 또 나타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에비오니즘,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거, 도케리즘 이것 때문에 교계가 이 누룩이 와서 골칫석이는데 이건 예수님에 관한 골칫석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 누룩 역할을 하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놈이라 그럽니다, 제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이거 왜 이래 고민하지 마시고 당연히 올 것이 오는구나. 근데 이런 원칙이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신천지 이단이 있고 신천지란 말 들었죠? 또 뭐 많잖아요. 정명석, 네, 정명석. 내가 이제 하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학이 뭔가를 제가 한번 웹에 들어가서 봤어요. 보니까 다 어디가 문제가 다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문선명 또 누굽니까? 뭐 구원파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가다가 보면 나가다가 다 이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런 걸 보고는 딱 보고는 뭐예요? 누룩을 찾아내는 연습. 여기에 누룩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누룩이 있다 없다를 찾아내려면 우리가 먼저 정통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정통교리 좀 알아라고 이 푸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정통교리를 모르면서도 남이 이단이라니까 이단이야 그러는데 왜 이단이냐 그러면 나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 양반들을 이렇게 난리지기게 만들어놔요? 싹 없애버리지. 예?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힘도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은 거나 똑같아요. 허락하세요. 허락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라는 메시지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실은 그분들은 미워는 해야죠. 그렇지만 미워하는 것보다 그걸 뒤집어서 뭐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놈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시각을 가져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을. 우리 3세기에 들어가세요. 계속 누룩이, 근데 이것도 더 점점점 센 누룩들이 나타나요. 예. 이 3세기 들어와서요. 아주 유명한 누룩이 누구냐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벨리우스요. 이 사벨리우스는 215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독 역사책에 나오질 않아요.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분의 그 학설을 사벨리아니즘이라고 해요. 이 사벨리아니즘, 이 사상은요, 이 사람이 그래도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성서를,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정식으로는 없었지만 이 쪼가리 신약 성경들은 다 있었을 때거든요. 읽다 보니까 이분도 혼돈스럽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관계성이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 사벨리아니즘이 이 사벨리우스가 삼위일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론은요. 근데 이분의 만들어놓은 삼위일체론이 성서적 끝이 보이지만 비성서적 개념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벨리아니즘이 뭐냐면 한국말로는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달리스틱 모나키알리즘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걸 양태론적 단일 신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양태론적 단일 신론.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아들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One God, one person이에요. 한 하나님의 한 위예요. 그런데 그 행동할 때마다 옷을 바꿔 입으신다는 거예요. 위가 세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한 삼위라는 그 삼위가 아니고 일위예요. 일위. 그렇지만 대단한 발견에 이 사람이 이전에는 이거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근데 이분이 이 부분만 해도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삼위일체론이 이제 정립이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누룩이. 예.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가면요, 이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 사벨리아니즘이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또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컨대 예를 들죠. 물 예를 들어요. 물 같은 물인데
어떤 때는 얼음이 되고 어떤 때는 전기가 되고 얼음, 전기, 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양태론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듣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분 다음에요. 4세기에 들어와서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아폴리나리아니즘. 이분도 언제 태어난지 모르지만 390년 정도에 죽은 사람이에요. 예, 아폴리나리아. 그러니까 4세기 390이면 300대는 4세기예요. 4세기. 이때 죽은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당시에는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그러다가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묘한 아이디어죠. 예. 그건 성전을 보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예? 이게 다 우리가 보면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깊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단시간 내에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질 않으세요. 이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개미한테 한꺼번에 다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놈의 새끼들 왜 이러냐 그러지만 독수리 눈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나중에 모르겠어요. 지옥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 동네 좋은 동네 갔다면 너 수고했다 그러실 거예요. 주님께서 응? 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만큼 머리를 짜가지고 한 것만 해도 응?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지옥 갔는지 어디 갔는지 난 모르겠는데 큰 독수리 눈으로 볼 때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녀로서 사탄을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은 뭐예요? 인간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시고 배고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뭐 기분 나빠도 하시고 완전히 육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인간하고 좀 달라 또.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혼은 정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아직 기독론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크리스찬들도 그래 그게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누룩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누룩은 나중에 가서 다 이단으로 정대됐지만 그 다음 누룩이 가장 강한 누룩이었고 이 누룩이 전 로마 제국의 기독교계를 강탈한 게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지만 아리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아리아니즘. 이제 이 사람 이름은 아리우스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아리우스요. 아리우스는 270에서 330에 270에서 330에 그때 사람인데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게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애굽의 이런 아주 그 당시에 저명한 신학자들,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아까 여기 우리 봤던 에비오니즘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름대로 아주 신학적으로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해갖고 이 사람의 이 티칭이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5교구가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에 우리 다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했지만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교회, 여기 이탈리, 이 지도 빨리 그려서 나처럼 척척척 이렇게 여기 이탈리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는 지금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요건 이탈리. 그리스에 여기가 지금 이스탄불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컨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어요. 이 컨스탄티노플은 그리스의 수도지만 이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도를 로마에서 컨스탄티노플로 옮겼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름도 그래서 컨스탄티노플. 컨스탄틴 황제 있죠? 그 컨스탄틴 황제 이름을 붙여서 컨스탄티노플로 한 게 그리스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2의 로마라고 그래요. 제2의 새 로마 그렇게 불러요. 노바란 건 새란 뜻인데요. 이제 라틴 헬라 말로요. 노바 로마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가 이제 컨스탄티노플. 여기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저 지금 아리우스 저 때. 그리고는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안디옥이 우리 좋아하는 시리아의 안디옥. 이제 안디옥.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이 다섯 교회가 메이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이게부터 한 지금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그러니까 씨가 많이 떨어 나무들이 많이 자라났는데 이 아리아니즘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분의 그 누룩이 온 교회에 퍼졌어요. 온 교회 이 누룩이 전 로마 제국의 교회에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만 누룩이 팍 퍼진다고 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유를 다 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 알렉산드리아 저기에서 이 아리우스가 이런 엉터리 말을 하면은 그냥 그놈을 죽여버리든지 안 그러면 그것이 퍼지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따지고 들어가면 그럼 뭐라고 그렇게? 내가 창세전에 예비했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 창세전에 예비했다가 있습니까? 그럼 또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성경에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누룩 비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룩 비유인데 그게 창세전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또 덤빌 수 있죠. 그러면 또 어디를 찾아야 돼?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에요? 35절. 한 눈으로 쫙 보세요 좀. 35절이에요. 이 모든 7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걸 창세전에 만들었다가 감추었다가 지금 내가 나타내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줄 그어놨어요? 옆 사람 성경 좀 체크하세요. 줄 건너 안 건너. 거라도 안 걷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신주단지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지. 종이가 그건 종이는 15,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저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아리우스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누룩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돈스러웠어요. 자, 그러다가요. 5세기에 들어와서요. 아주 영향을 또 많이 준 사람 하나 있어요. 펠라기아니즘이라고 그래요. 펠라기아니즘. 5세기에 들어와서요. 이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연대는 어떻게 되냐면 354에서 422. 354에서 422. 여기 이제 400년도에 들어가면 그 5세기가 되는 거예요. 5세기. 이 펠라기아니즘이라고 아주 우리 신학에서는 좀 신경을 쓰는 하나의 그 학설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구원론 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심도 있게 우리가 좀 다룰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하세요. 아담의 원죄를 부정하면서 그건 아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아담 속에 있는 아담의 자유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자유의지를 free will이라고 그래요. free will 또는 volition 그래요. 의지, 자유, 사람 속에 있는 이 펠라기오스의 이 자유의지 사상이 지금의 이 종교 타원주의 지금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의 이 신학 속에 또 이 철학 속에. 그래서 이 펠라기아니즘이란 이 사람이 주장하는 자유의지에 관한 학설이 지금까지도 이 철학이나 이 신학 속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가 아담의 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부패해가지고 이분이 죄를 지은 거지. 그러니까 아담이 원죄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시켜주면은 스스로 이분이 원죄가 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 생각에서는 우리 인간 책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공의회가 431년에 있었는데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해 버렸어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이 이 독수리 눈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독수리 눈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첫날부터 봤지만 창세 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창세 전에 우리 벌써 독수리 눈을 가진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또 계획하시고, 이 독수리 눈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소화하는데요. 요 펠라기우스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보니까, 그리고 휴머니스틱한 인간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잘 발동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유의지가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사상이 이 감리교에도 깊이 들어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알메니우스라고 그래요. 이제 알메니우스 이 사람에게도 깊이 들어가 있고 오늘날 또 소위 이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속에 이 사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해 줄게요. 이때 또 한 사람이 있은 게 네스토리우스라고 그래요. 네스토리아니즘. 이 네스토리우스는 386년에서 450년이에요. 386년에서 450년대 사람. 제가 이 연대를 꼭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가 있죠. 이 연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이름만 적으면 안 돼. 의미가 없어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고 그때 어떤 사람과 관계했고 이 시대적인 이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요, 본래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콘스탄티노플 사람인데 거기에서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다. 이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면서 신으로 변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스토리아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신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토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이 사람의 이 사상 때문에요. 이 5대 교회가요. 또 한바탕 들썩했어요. 한바탕 들썩하면서 뭐 이분을 핍박하니까 이분이 시리아로 도망갔어요. 저 안디옥 교회 근방에 저쪽 시리아로. 시리아로 이분이 피신했다가 거기에서 또 살기 힘들어서 저 알렉산드리아 저쪽으로 또 내려왔어요. 애굽에 거기 알렉산드리아 옆 주변 보면 사막지대들이. 그래서 이제 그쪽에 와서 이제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도저히 이 5대 교구 안에서는 서바이브하기가 힘드니까 이분이 이 페르시아, 이 동네가 페르시아거든. 이 동네.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유명한 왕조가 사산이라고 해요. 사산. SASSANID S 그래. 사샤니즈. 사산 왕조가요. 언제부터 왕조냐면 224년부터 651년까지의 왕조에 페르시아 왕조에 샤산 왕조가요. 우리 같으면 신라 뭐 이런 식으로요. 왕조인데 이 왕조 때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 왕조 시대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국교가 있었어요. 그 국교가 이제 조로아스트리아니즘이라고 조로아스터 교회, 한국말로는 조로아스터. 이런 이 종교를 갖고 있었던 종교성이 강한 그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샤산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 안디옥에서부터 있을 때 이 사람이 벌써 네스토리우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네스토리우스가 선교 마인드가 강했어요. 근데 이 대표적으로 선교 마인드가 강했던 사람이 기독교의 지금 400년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안디옥 근방에서 자기의 신학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제자들 양성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핍박받아 가지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학교는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문헌들을 보면요,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 소문을 듣고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 종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가 유대 종교로 보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당신들 종교를 우리에게 좀 소개해라. 그래가지고 특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특사가 가서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제일 왕초되는 누굽니까? 이 네스토리우스도 좀 공식적으로 국빈으로 초청을 했어요. 국빈으로 초청해서 아예 교회도 세워주고 아주 완전히 기독교를 아주 그냥 호의적으로 해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핍박을 받다가 거기에서 이제는 제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 네스토리우스가.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 중국의 당태종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당나라였거든, 중국이. 당나라가 618년부터 907년까지의 나라예요. 618년부터 907년까지 나라인데 이분이 죽은 후에 이분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당태종까지 귀에 들어가가지고 당태종이 이 네스토리안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안들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당나라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태종의 후임자가 당태종은 당나라의 당태종이니까 첫 왕 아니에요. 두 번째 2대 왕이
고종이에요. 고종. 예. 당태종은 임기가 언제냐면 626년에서 649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고종은 649년에서 683년이에요. 고종은. 근데 이 고종들이 이 아들분이 이 교를 이름을 경교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경교, 그리고는 국교로 삼았어요. 국교로. 이 네소리안 기독교를 국교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당나라가 907년에 망했으니까 그 보시면 이분이 지금 고종이 683년에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700년이라고 생각해도 약간 200년 가까이 이 당나라가 이 경교의 그 영향을 받아왔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신라하고도 신라와 당나라하고는 그 당시에 가까운 사이니까 이 당나라 쪽에서 신라 분들이 당나라에 와서 공부하러 가고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신라의 이 경교가 같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라의 불국사에 가면 돌이 뭐가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 모양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 부분만 또 신나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조금 변질된 기독교지만 그렇지만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립된 교리를 만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교도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한국이 왜 이렇게 지금 선교 대국이 됐을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그래도 오래전에 받은 민족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신라 사람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라가 제일 복음화가 안 돼 있어. 네, 신라 사람들이 제일 완악해요. 복음에 대해서는. 여기 신라 출신들 회개하세요. 자, 제가 이제 우선 서론적으로 여기에서 좀 끝내고 그리고 또 계속합시다.